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외치신 것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날마다 회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다른 교회나 다른 교인들보다 회개에 대한 것에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도 자기는 회개를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회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를 했고 안 했고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판가름 나는 자리는 어디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우리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야 우리가 정말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이 남아있어서 책망받고 징벌받을까를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듣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듣는 기회가 필요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듣는 기회가 왔을 때 잘 살려서 회개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듣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고 또 한 그룹은 마음이 찔려서 말씀을 전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말씀을 듣게 된 과정과 말씀을 듣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멀리는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리비아는 예루살렘에서 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리가 1500km나 됩니다. 그걸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멀게는 1500km 거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행 가운데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 마음에 베드로가 설교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에 마음이 찔렸고 그리고 그것이 회개로 이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은 스데반과 성경을 가지고 변론을 했는데 져버렸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자기 자존심에 상처 입은 것 때문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종교 재판의 자리로 그렇게 불러들였습니다. 그 마음에 스데반이 진리를 전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자 찔림이 왔는데 그 찔림은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분노로 변하고 그 분노가 어느 정도냐면 상대방을 돌로 쳐서 죽일 정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존심입니다. 신앙의 자존심. 정말 어두워져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조금 더 주님을 알려고 한다는 그 마음에 독버섯처럼 어두운 곳에 자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자긍심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자긍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나 자기 심령을 찌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 어떤 자기만의 영감으로 깨달은 그것으로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누군가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서 자기 심령을 찔러야 된다 하면 어떤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의 심령을 찌르면 대신에 회개하는 대신에 그 사람으로 마음으로 돌을 던집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배우자가 자기 죄를 지적할 때, 집안 식구가 자기 자식이 자기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100% 싸움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맞는 말이라 그래요. 맞는 말 아니면 싸움 안 납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고 마음에 화가 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왜 그런지 한번 냉정하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깊이 자신을 차가운 마음으로 볼 수만 있다면요, 열의 아홉은 이제 정말 어지간한 사람은 건드려도 볼 수 없는 높아진 자기의 신앙의 자존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야 정상인 사람들이에요. 성경 안에 그 정말 주님 뜻대로 산 사람들, 자기의 목숨까지 벌어가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찔려야 되고, 그 정말 일주일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야 정상인데, 그리고 설교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 때문에 마음이 찔려야 되는 게 정상인 사람들인데, 현실은 반대가 되어버려서요, 오히려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가고요, 예배를 드릴수록 점점 더 굳어져 가요. 점점 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회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돼갑니다. 이거는요,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왜 육신의 질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근육이 점점 기능을 상실하고 말라가서 그렇게 죽어가는 병, 영혼에 그런 병이 걸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채점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설교를 판단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요, 설교를 많이 들으면요, 누구나 이 버릇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설교 말씀의 유익은 하나도 못 얻고 채점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자다 보니까 직업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설교를 판단하는 버릇이 있어요. 잘하는 분은 잘하기 때문에 잘 분석해서 배우려고 판단하고, 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게 귀에 거슬려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 이런 식으로 설교 듣다가는 안 듣는 이만 못하겠다. 차라리 안 듣는 이만 못하겠다. 그리고 뭐를 생각하냐면, 저 설교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들으려고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끝까지 회개에 관한 말씀만 전할 겁니다. 회개에 관한 말씀만. 그러니까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왜, 무엇을, 어떻게, 이걸 다 제가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정말 회개할 그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들 중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경의 지식과 신앙의 연륜이 쌓였기 때문에 별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그런 기가 막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요, 주님께서는 성경에 종들이 받을 그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정설입니다. 모든 신학자와 모든 목회자가 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종이라고 하셨어요. 종이란 말은 뭐죠?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인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주인을 만났고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주인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종은 그걸 가지고 잘 남겨가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한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놓았다가 영원히 어두운 곳에 내쫓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리가 없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요, 이 어두운 곳이 지옥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야기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두운 곳이 지옥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거기는 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도 너희도 얼마든지 이 어두운 곳에 내쳐질 수 있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내 뜻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이 시대의 영적인 거장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 그 시대의 가장 악한 도시죠, 거기서 행하였더라면 벌써 저들이 재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여지껏 남아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들은 만큼 회개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그 삶이 변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그 사람이 들은 설교는 결국 뭐가 되냐? 그 머리에 받을 화를 쌓아놓는 것, 숯불을 쌓아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알고 행한 자는 많이,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 모르고 행하지 않은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기도하는 박금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리스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옆에서 보면 정말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분이 지난주에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우리 교회도 거기 기도하시는 분들 받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머릿말이 이거였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나온 건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말을 사위들에게 해줬어요. 자기 딸들이 결혼한 사위들에게. 그랬더니 사위들이 보인 반응이 이거였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시죠? 유황불이 비 오듯 쏟아지는 가운데 타 죽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것은 그 다음에도 여전히 유황불이 쏟아지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는 이보다는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나은 상태라는 것이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서 좀 멀어져 있을 뿐이지 이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의 온전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에서는 아득하게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깥 어두운 곳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인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에 그 한 달란트 가졌던 종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요. 음란이나 탐욕 같은 죄를 지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뭐냐면요, 예복을 입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죄목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이들의 삶과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끝날 것인지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므로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성경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이라는 게 농담이죠.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은 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유황불못이 내려가지고 불비가 내려서 이 도시가 멸망할 거라고 들었을 때 그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나가지 않은 사람은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소돔에서 탈출할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천사들이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꼭 논리적이고 어떤 특별한 능력의 말씀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정말로 설교자의 매너를 가지고 전해야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동네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냥 날마다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요,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 돈 뺏는 게 일인데 이게 힘이 장사라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김내놔였다 그럽니다. 돈 내놔라 하도 이걸 해가지고, 또 내놓은 자식이란 뜻도 있겠죠. 어느 날 또 술에 취해가지고 동네를 이러고 다니는데요,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성경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성경을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성경을 쫙 찢어가지고 코를 팽 풀고 그걸 버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뒤에다 대고 청년, 그렇게 하면 코가 썩어버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 대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집에 갔는데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코가 썩을까 봐. 그리고 왠지 코가 아파오는 느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주를 정말로 힘들게 보내고 그리고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무려 10개월 동안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 때문에,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순수한 회개할 기회조차 다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뭐라고 하면 회개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도대체 우리한테 하시면, 어떤 설교자가 얼마나 울면서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하면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일까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할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고 회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회개할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만 그렇게 하고 진짜로 그 사람의 소원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회개의 복음을 던지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돼지에게 네 보물을 던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저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의 회개는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개란 그간 저지른 모든 악행을 떠나고 더 이상 그 죄를 저지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말로 회개했다면 그 죄를 온 힘을 다해서 멀리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예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인생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은 한 번 있는 일이니까 이거는 일회적인 회개입니다. 굳이 이걸 신학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처음 주님을 알게 돼서 자기 삶을 주님에 드리는 회개니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이죠.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중에 아직 자기는 그렇게 내 삶을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주님 위에 살겠다고 돌이키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요,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주님께로 지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삶을 주님께로 완전히 돌리면요, 절대로 주님은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그동안 내가 주님을 알면서 떠나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가진 악행을 저질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구세군의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이 해결하지 못할 땅의 슬픔은 없습니다. 하늘이 해결하지 못할 땅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를 지고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족함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태양빛의 어둠이 밀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죠.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의미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내 말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것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 나름대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문제는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알려줘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은 있지만요, 정작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자기가 다 미리 정해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모욕을 느끼시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두운 곳이 된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으시고 어떤 사람을 내치실지는요, 놀랍게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들으시는 설교, 날마다 사람들이 외치는 그 말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안 들었을 뿐이죠. 안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 될 텐지 지금부터 잠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 길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사람의 말은 처음부터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믿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수술대에서 의사에게 자기의 몸을 다 마음대로 하도록 맡기는 것 같이
자기의 건강, 자기의 가족, 자기의 꿈, 자기의 재물 주님께 다 맡기고 이것 가지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들을 놓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성도는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서 방황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천국도 놓치고 싶진 않지만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렵게 살 마음은 더 없습니다. 더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요만큼씩 내 시간, 내 원하는 거 조금씩 포기할지언정 주께 다 맡기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깥 어두운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정 같아서는 지옥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견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쓰신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영원히 우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신 경고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에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바깥 어두운 곳에라도 내쫓으려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사용했는데 뻔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수의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어두운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 명예, 권력, 자존심, 성적인 욕망, 그리고 영적인 자긍심,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내가 뭔지, 내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 분들은요,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드렸던 설교 중에 내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고 정말로 화가 났던 설교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는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설교자는요, 누구를 타겟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도 누구를 타겟으로 절대로 설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들은 설교자들도 대부분은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굉장히 불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안 전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성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잘못됐다고 외치도록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정작 그 일을 하면 오히려 성도는 싫어합니다. 이건 절대로 정상적인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의 마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의 마음을 가질 것이냐,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회개할 거냐, 돌을 던질 거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둠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어둠의 때가 온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이제는 어둠의 때라, 마귀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성도가 40일을 금식하고 400일을 금식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을 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때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짐승이 나오고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가 옵니다. 지금 바이러스에도 이렇게 세상이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과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죄인이라고, 너는 죄인이야, 어두운 곳에 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실 때 I don't think so, I don't agree with you,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정하신 것은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될 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요, 두렵고 떨린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두렵고 떨림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도 갖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은데 이러자니 천국이 울고, 천국을 따라가자니 세상이 울고, 이런 불안함이지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걸리고요, 어두운 곳과 영광의 그 장소에 문제가 걸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제 산 것처럼 오늘도 살고요, 내일도 변할 마음이 전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차지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경고하는 그 장면을 참 읽을 때마다 인상 깊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웠던 다윗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겠나, 또 나단 선지자한테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했겠나, 이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무릎을 팍 꿇어버립니다. 그랬더니요, 그 서슬 시퍼렇게 주님의 심판을 전하던 나단이요, 바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보여줍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요,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변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련해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할수록 뭐예요? 이깁니까? 손해입니까? 이깁니다. 나 왜 이렇게 젊을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즐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손해보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기 대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난 하필이면 왜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애들 다 해보는 그런 나쁜 짓도 못 해보고 이러고 살아야 되냐, 이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진짜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시대에 믿는 가정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길 바래요. 애들이 아멘 해야 돼요. 애들 아멘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너네 회개하지 말고 망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무슨 뜻입니까?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미움에서 나온 말입니까?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까? 주님이요, 얼리기도 하시고 뺨을 때리기도 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회개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회개해서 잘 되는 거니까요. 절대로 너희 회개하지 말고 망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말을 듣고도 우리는 꿈쩍도 안 해요. 어제처럼 오늘 똑같이 사는 거를 주님 앞에 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여지껏 신앙생활 잘해온 사람이고 신앙의 연륜이 이만큼 되니까 내 삶에는 그렇게 부끄러운 게 없을 거다, 내가 지금 하는 말에는 잘못된 것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과연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모진 고난 당하셨잖아요. 왜? 우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 마음 아는 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뻔뻔해요. 얼마나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요. 저도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비록 여러분을 야단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할지라도 설교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요, 제가 그래 이런 설교에서 떠가지고 부흥을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지금 여러분 부흥하는 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뭐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왜 저한테, 저 같은 찌끄러기 같은 종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설교 아니면 할 수 없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을까요? 얼마 안 남아서 그래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주님 뜻대로, 정말 주님 뜻대로 살도록 좀 뜯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어서 주님 앞에 선다 해도 내가 비록 상은 못 받을지언정 회개하지 못해갖고 온몸에 똥 묻고 오물 묻어가지고 그렇게 서는 그런 불행은 없도록 오늘도 힘써서 회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이 다 주님 앞에 그렇게 서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